저희 교회에서 하는 인사대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는 항상 강단에 설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좀 습관이 되어 있는데요. 제 마음에 성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은혜인지 늘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이 준비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고 또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반갑고 또 안녕하고 정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잠깐 간단하게 하고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많아 보이나요? 네, 젊어 보인다고들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 사람은 뭐 40대라고도 부르는 사람이 있어서 참 감사하기도 한데 70년생, 올해 55라고 해야 되나 54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1970년생이고요. 여기 봉동교회도 잠깐 모임 생활을 했었던 서인석 형제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인석 형제하고 고등학교 친구예요. 그래서 인석 형제가 교회로 인도를 했고 정말 끈질긴 그 전도 전략에 휘말려서 전주교회로 출석을 해서 거기서 구원받고 지금까지 전주교회가 이제 이사람에서 삼천동 교회 그리고 지금 안행교회로 이름이 옮겨졌거든요. 다른 모임 한 번도 옮기지 않고 계속 그 모임에서 주님 섬기다가 10여 년 전에 주님의 소명 받고 전심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지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함께 교제케 하신 완주 봉동교회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같이 교독하고 교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으로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방을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손을 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셨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주제를 같이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네, 청년아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기간 동안 정말 수많은 기적과 또 능력을 베푸시고 또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사역들이 복음서에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적 가운데서도 가장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기적 중에 하나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성경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이 3번 나옵니다. 본문 나오는 데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대목이 나오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난 딸을 살리시는 대목이 나오고 요한복음 11장에 가보시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먼저 죽은 자를 살리시는 3번의 기적 가운데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은 바로 본문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청년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뒤에 9장에 가보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고난받기 얼마 전에 하셨기 때문에 사역의 후반부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가운데 가장 먼저 최초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더욱 특별하고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도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태도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일어나라고 하시는 대목 또 죽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성도들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아직도 잠자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아직도 머물러 있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아직도 자기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족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무엇을 향해 드려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우리의 교회가 어디로 향해 갈지 누구를 향해 가야 될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단순한 말씀 같지만 모든 인생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의 놀라운 명령입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부르짖는 이때에 우리는 정말 일어서 있는지 일어나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혹 여전히 내 자리에 머물러서 지금 이래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도 문제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또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대목을 조금 살펴보면 자, 나인이라는 성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나인성은 갈릴리에 있는 지경의 조그만한 성읍인데요.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보다도 더 많이 거기에서 기적을 베푸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자, 그곳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가장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가버나움이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시는 경고를 주시겠는데 그 대표 도시 가버나움에서 약 하룻길만 가면 이 나인이란 성읍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도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볼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다 보이는 산이래요, 거기가. 근데 그 다볼산 바로 옆에 있는 성읍이기도 합니다. 나인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사건을 보면 정말 아름답지 못한 모습, 아픈 모습, 슬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은 정말 좋은데 그 상황과 그 실체의 능력은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도 많아요. 교회, 성도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특별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 이 성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셔서 부른 이름이 성도들입니다. 형제 자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이름의 가치가 나를 통해서는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이고 있고 성도로 형제 자매로 모이고 있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과 그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지고 있다면 그 가치가 빛날 것입니다. 그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모습이 여전히 내 육신에 머물러 있고 내 생각에 머물러 있고 내 고집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될 것이고 우리가 남겨진 모든 인생이 오히려 주님 앞에 불 가운데 얻은 구원처럼 부끄러움 가운데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만든 그러한 헛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나인이라는 성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중 봉동교회에도 현주소를 찾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성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에서는 또 한 무리가 나옵니다.
자, 이 나오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나오고 있죠? 네, 죽은 자를 장사 지내러 가고 있습니다. 초상집이에요. 초상일을 치르고 옛날 우리 시골 동네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요, 정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에 따라다녔어요. 지금 이 동네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이 동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은 자를 뒤에 따라서 그 과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동네에서 그래도 인격적으로 또 좋은 모습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가정이었으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무리는 울면서 나옵니다. 슬퍼하면서 나오고요.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오고 있는 무리가 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두 그룹이 만납니다. 나인이라는 성입니다. 자, 이 두 그룹은요, 온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자, 생각하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걸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그 발길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향해서 외쳐야 되고 그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죽음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죽음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인생에 죽음이 전부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 줄 알았던 나에게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보다 더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사명과 그 빛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알리라고, 보여주라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고요, 영혼들을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야 됩니다. 영혼등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외쳐야 진짜 교회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그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문제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어떤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삶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삽니다. 이 시대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많은데, 교회라는 이름의 간판은 많고 화려한 건물은 많은데 진짜 복음의 능력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잃어버리고 자기들만 좋아요. 우리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인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다, 우리 교회가 몇 억짜리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건물을 짓고 있다, 이게 하나님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영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완주 봉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교회의 능력으로, 그리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 같은 사대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이름으로도 그 능력으로도 살아있는 교회로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부활을 전해주고 생명을 전해줄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세요. 자, 그들은 과부의 아들, 그것도 독자인 청년을 장사진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 슬픈데 누가 제일 슬플까요? 과부, 그 엄마가 제일 슬프겠죠. 누가 이 슬픔을 어떻게 말로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의 입장은 정말로 말로 글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유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는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모습 중에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눈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를 보셨어요? 이 과부를 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는 순간에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누구에게 들어야 아실까요?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순간에 이 과부 만나러 오신 거고요. 그를 위해서 오셨던 걸음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다 보여집니다.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과부라는 사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상황들 옆에 있는 친구도 모를 수 있고요.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도 내 마음 몰라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부부들은 다 그렇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속마음을, 내 속에 있는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셨고요. 그래서 목숨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사실을 정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 과부를 바라보시고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음성이 이 과부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더 속을 회백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슬퍼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울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그 사람은 속도 모르고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은 책임도 못 지면서 말로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을 더 죽여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로는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같이 울어주시기도 했어요. 자, 그렇게 울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성도들에게 들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남보다 곤고하고 남보다 눈물이 있고 남보다 슬픈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음성으로 들려서 내 마음을 붙잡고 내 발걸음을 붙잡아주는 주님의 권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음성이, 주님의 눈과 이 과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첫 번째의 위로입니다. 자, 두 번째의 위로는 무엇을 만지셨다고요? 뭘 만지셨어요? 관. 자, 시신을 묶은 관인데요. 우리나라의 장례식과 이스라엘 민족의 장례식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진짜 관에다가 사람 시체를 딱 막 염을 다 해가지고 관에다 딱 집어넣고, 또 심지어 관에다 넣을 때 그냥 넣지 않고요. 혹시 움직일까봐, 이 시체가 막 흔들릴까봐서 옆에 막 꽉꽉 다 채워서 막 막아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염하는 거나 이게 입관하는 걸 보신 분이 있다면 알 겁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꽝꽝 틀어 막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관을 덮어 씌우거든요. 그리고 관 위에다가 또 뭐 면포라거나 뭐를 또 이렇게 또 올리기도 해요. 그리고 상여가 나가잖아요. 자, 이 관인데 유대인들은 장례식이 그렇게 관에다 담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유대인들은 그 시체를 세마포 천으로만 쌓아요. 천만 쌓고요. 그거를 그냥 들것에 들고 가요. 즉 뭐 짐 옮길 때 쓰는 이런 들것이나 축구 경기할 때 부상자 생기면 갑자기 막 달려가서 이렇게 막 실어 나르잖아요. 거기에 실어 날라요. 그래서 무덤에 가면요, 동굴이나 뭐 굴 같은 데다가 시체를 넣고 그렇게 해서 또 교체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관이 실상은 우리나라의 관이 아니고 그냥 시체를 감싼 그 들것이에요. 그 시체를 만지신 거예요. 자, 시체 만지고 싶으세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으면 죽음을 정말 감당할 수 못해서 그 시체 옆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제 할머니가 제가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사촌 형이 할머니를 너무 좋아했나 봐요. 할머니 그때는 이렇게 병풍 뒤에다가 할머니 시체를 놨었거든요. 그 뒤에 가서 잠을 자요. 그 시체 옆에서 할머니 막 붙잡고 할머니 일어나라고 막 그러면서. 아, 진짜 할머니 좋아했나 보다, 내가 그 생각이 든 적이 있는데요. 죽은 시체는 누구도 만지는 게 참 역겹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진짜 부정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유출병 환자가 생겨도, 여자가 생리를 해도 부정한 건데 죽은 시체를 만지는 건요, 그 사람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거 율법적으로 너무 부정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많은 일이고 예수님은 왜 그 율법을 모르시겠어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시체를 만지신 거예요. 자, 문둥병자는 만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문둥병자는 정말 오면 막 돌멩이 집어 던지고요. 쫓아내고 막 소금 뿌리고 재 뿌리고 막 그래서 절대 오지 못하게 했던 환자가 문둥병자잖아요. 유대인들은 더 했어요. 최고 저주받은 병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만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문둥병자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얼굴을 만지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얼굴을 만지셨어요. 제자들이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문둥병자 당사자가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나를 만지시지? 내가 분명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건 맞지만 그래도 내 얼굴을 만져주시는 것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얼마나 그의 마음에 함께 했으면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이 시체를 만지셨어요. 남들이 부정하고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미리 감수하시고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 하자도 부를 수가 없어요. 죄로 가득 차 있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던져줘도 할 말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하나님이 그 몸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저주를 받고 벌거벗긴 채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죽으셨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까지 사랑하셨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배워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사랑은 정말 이기적인 사랑밖에 못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잘하고요, 못해주면 나도 같이 복수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 무엇도 이길 수 없고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같은 사람도 부르셔서, 나 같은 자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행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신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가 됩니다. 이 관을 만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지고 계세요. 상처받은 내 몸을 주님이 어떻게 만지고 계시는지 느끼시길 바랍니다. 남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남들은 오히려 내 마음에 대못만 받고 있고 오히려 상처만 주는 경우도 많은데, 남편이란 사람이 오히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냥 내 속만 후벼 파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정말로 주님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14절 빨간색 있는 글씨, 예수님의 말씀은 주로 성경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따로 해놓은데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뭐라고요?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관을 만지셨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관을 옮기는 사람들도요, 가급적이면 시체는 손은 안 대려고 그래요. 이것만 들어서 옮기고. 왜요? 시체는 부정하니까. 그래서 관에 막 무덤에 넣을 때도 정말 안 만지게 하려고,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넣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라는 분이 와서 관을 딱 만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서 섰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멈췄고요. 제일 놀란 사람은 아마 과부였을 거예요. 나한테 울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이 왜 갑자기 내 아들의 시체를 만지실까? 어떻게 하시려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런데 그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뭐라고요? 일어나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원자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죽은 강아지에게 강아지야 일어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랑해도요, 아무리 애정이 많아도 그 생명을 어찌할 수 있는 권능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만 생명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창조자가 명령하는 거예요. 자, 컴퓨터를 설계한 사람이 컴퓨터에 명령 프로그램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부여받았잖아요. 우리가 가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우리 명령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동하게 하잖아요. 이게 그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명할 수 있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권력자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뭐는 건들 수 없어요? 생명은 건들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을,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내 인생이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배우시길, 또 우리 마음속에도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이 생명이 오게 된 과정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기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났죠? 자, 일어나는데 몇 초 걸렸을까요? 어떤 생각 드세요? 한 10초 걸렸을까요? 몇 초쯤 걸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요? 하루 걸렸을까요? 자, 죽은 자에게 명령하셨어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하셨는데 즉시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생명에 속한 모든 피조물이 즉시 순종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은 자가, 죽었도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났어요? 4일이나 지났어요. 나흘. 그래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요. 그래서 돌문을 옮기는 것도 겁이 날 정도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썩어가는 시체를 향해서도 말씀하셨을 때 즉시 나왔어요. 시체가 그냥 나왔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되세요? 우리는 순종하는데 난 3초 안에 순종합니다. 나는 2초면 순종됩니다. 라고 하시면 정말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죽은 자도 금방 일어나고요. 그 어떤 피조물도, 아니 바다에 있는 파도도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합니다. 잠잠하라면 즉시 순종해요. 그 어떠한 피조물도, 지구상의 모든, 아니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즉시 순종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순종 안 해요? 사람만 순종 안 합니다. 아니 사람이 순종 안 하는 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누구도 순종을 안 해요? 성도들도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성도들도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슨 변명이 이렇게 많아요? 저희 안행교회 성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가끔씩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순종하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라고 가끔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라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듣기는 들었지만 그러나 내 상황이 안 되고 내 마음이 안 되고 내 입장이 안 되고, 그래놓고 우리가 찬양은 많이 불러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죽었다는 얘기는 왜 해요? 죽어가고 있는 건지 끝까지 살고 있는지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정말 죽었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은 자가 무슨 변명이 있고 무슨 핑계가 있고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많은가 싶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사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성령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모든 것을 드려서 순종했습니다. 목숨까지 드려 순종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 연관 없던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나 같은 자도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나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오기까지, 여기까지 생명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나에게서 막혀서는 안 돼요. 내게서 막혀서는 안 돼요. 공동교회를 통해서 막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더 흘러가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맡은 영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될 자녀들이 있고 영혼들이 있고 그리고 이 세대가 있으니까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즉시 순종되어지는 믿음,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참 제자의 모습이 봉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저도 핑계 나올 때가 있거든.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핑계 나올 때 있는데 하물며 모든 성도들에게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깨우쳐야 됩니다. 이걸 깨가야 돼요. 이게 깨지지 않으니까, 이게 여전히 남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자기 생각에 먼저 거쳐 들어가요. 필터를 거쳐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아닌 것 같으면 거절해도 되고, 그래도 이상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던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러기를 원하셨어요. 여기에 있는 사무엘처럼 정말로 말씀으로 살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이게 능력이다, 이게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청년아 일어나는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 앞에 잘 들려져서 정말로 즉시 일어나고, 저희 안행교회 2024년 표를 저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많이 들려져요. 자,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일어나면 뭐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학생들 왜 일어나죠? 뭐 때문에 일어나요? 네, 가야 되니까. 직장인은 피곤한데 왜 일어나요? 네, 회사 가야 되니까. 내 할 일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일어나고 끝이 아니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고 그 주님의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나를 드려야 되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청년이 즉시 일어났어요. 자, 주님의 눈이 드러났고요. 주님의 손길이 있었고요. 주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졌을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이 가정에 일어났고 이 성읍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청년이 일어났어요. 일어나 앉아서 주님과 교제도 나눕니다. 그리고 말도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조치가 뭐예요?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아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바로 순종했을까요? 처음에는 순종 안 했어요. 그랬는데 안 하니까 주님께서 그 고깃배까지 찾아가셨어. 밤에 경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한테 찾아가셔가지고 같이 타고 가자 그러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더니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굴복했거든요. 엎드렸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배와 뭐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제자를 부르실 때는요, 이런 방구 필요 없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어요. 자, 저는 이 청년이 정말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내 인생을, 새 인생을 주셨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내가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뭐 하셨어요? 엄마에게 보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누구예요? 과부예요. 늙은 과부는요, 이스라엘의 늙은 과부는 봉양할 사람이 없으면 죽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지국가여가지고 과부가 되거나 호라비가 돼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주잖아요. 그런데 유대 당시는 그런 복지국가는 아니었어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 아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는요,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이 더 중요했어요. 학생의 때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이 중요해요? 아니면 선교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어려운 건가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에게 그때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거기서 주님을 잘 배워야 선교제 가서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지. 이제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필요도 없습니다. 대학교 공부는 뭐하러 합니까? 직장은 왜 다닙니까? 나는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하겠다고. 그래서 정말로 자녀는 자녀다운 모습으로, 학생은 학생다운 모습으로, 직장인은 직장인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이 돼야 돼요. 간증이 돼야 됩니다. 선한 간증이 돼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선한 간증을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직장에서는 엉터리야. 하나님 영광 오히려 까먹어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어요.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에서는 다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밖에 나가면 사기꾼의 거짓말쟁이의 무슨 성추행범의 별 이상한 범죄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 교회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기독교가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입니다. 내가 주일학교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주일학교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우선이에요. 내게 맡겨진,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일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답고 직장인은 직장다워요. 이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본을 배우는 거예요. 기본. 자, 그래서 이 청년을 그 집으로 보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참 귀하더라고요. 왜? 마치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만 하면 다 괜찮은 것처럼 착각해요. 이게 유대인 사회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부모를 섬겨야 될 책임을 가진 자녀가 나는 이제 부모를 섬기는 대신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만 해놓고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느냐? 아니에요. 말만 하고 빼먹어요. 그게 유대 사회에 정말 만연하게 일어나고 그걸 조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잘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0계명의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육신을 향한, 인생들을 향한 최초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에게 잘하는 사람은요, 우선 사람들에게 잘하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어머니를 봉양하게 하시는 이 모습이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의 최초의 조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치가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12살이에요. 자, 그에게는 뭐를 하셨을까요? 조치가 먹을 것을 주라 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먹을 걸 줘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의 양식이 공급돼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 수준에 맞게 양식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배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르친 자들도 계속 일어나야 되고요. 가르치기 위해서 더욱 배워야 됩니다. 이 순환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이것이 풍요롭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했던 말씀이 뭐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예요. 우리들은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요, 정말 다녀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인근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두루 퍼지게 되었어요. 복음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봉동교회를 통해서도 인근 지역에, 완주 지역에 온전하게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네. 지금이 주님의 권능의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 중에 말세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무엇을 입고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을 힘써야 합니다. 그 삶의 거룩이 필요하고요. 그 영성의 거룩이 필요합니다. 흠이 묻지 않고 때가 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있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제대로 전달돼요. 세상과 완전히 혼탁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인지 세상의 모습인지 구분이 안 되는 모습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 그 일이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교사들이나 일꾼들이나 모든 리더들이 정말 괴로움 당하거나 또 한탄하거나 한숨 쉬거나 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공감을 합니다. 때로는 정말 눈물 나는 때도 많고요. 때로는 정말 아무 힘을 잃어버려서 흔히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그냥 내가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일어서게 하셔요.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왜? 우리는 늘 지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성령의 힘을 주셨고 말씀의 힘을 주셨고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성도 되시길 바라요. 이건 주님 앞에 귀한 일입니다. 주님만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보상하시는 놀라운 가치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도 아무리 명예를 쌓고 지식을 쌓고 재물을 쌓아놔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알아줍니다. 사람들에게 떵떵거릴 수는 있어요.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를 높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는 주 앞에 헌신하는 모습,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 주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 생명을 위해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영원토록 빛이 납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하는 자들이, 이러한 청년들, 이러한 성도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아니라 두 계절로 구분이 됩니다. 건기와 우기. 지금 이스라엘은 우기일까요? 건기일까요? 지금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우기니까 여행 갈 수 있어요. 지금 또 그리스 터키 지역 성지순례 가고 작년에 1월 달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 성지순례 가잖아요. 영길이 형제가 이제 주도해서 주로 가긴 하는데. 자, 우기 때 가야 돼요. 건기 때 가면 정말 고생해요. 작년 7월에 갔거든요. 거의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온도가 뭐 47도, 48도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견뎌요, 그거. 건기 때는 웬만하면 안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구분돼요.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와요. 촉촉하고요. 습도도 적당해서 잘 자라요. 그런데 문제는 건기예요. 건기가 약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지속돼요. 비가 거의 안 와요. 지중해에 막 뜨거운 바람만 일어나죠. 그냥 그 사막에 막 광야에 먼지만 일어나고 막 풀이 다 말라 죽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건기에도 생명은 살아야 되잖아요. 풀은 자라고 나무는 자라야 되고 그 가축들은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새벽 이슬이에요.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그 생명을 살리고 풀을 살리고 나무를 살게 하고 가축이 살게 해요.
희망입니다. 마지막 보루예요. 자,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누구예요? 주의 청년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 앞에 마지막 보루예요. 새벽 이슬 같은 보루예요. 얼마나 말라있고 얼마나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즐거이 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박수 쳐주십니다. 봉동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얼마나 격려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손으로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지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